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또 큰 약속, 그것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갑자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지도자로 세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준비된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본 게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니까 모세 시대를 봤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 또 홍해 그리고 광야 그 지나오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 또 언약궤 세절기 이런 모세 시대를 봤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또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 그랬거든요.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 이걸 봤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걸 봐야 되거든요. 모세 시대를 봤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특히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봤고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 본인이 지도자가 된 후에 12지파와 12지역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12지파, 12지역, 12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실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7번이나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서에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세계 전환점 그걸 봐야 되거든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 갈 수 없습니다. 그 잡아가거든요. 근데 그 핍박도 그 어려움 속에 거기 남았어요. 복음을 갈보리 감람산 그 언약을 체험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보면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세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울을 준비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안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세계 문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의 문을.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보게 되면은 눈이 바뀌어요. 눈이. 그래서 이 요셉의 눈은 달랐어요.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요셉의 형들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복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전도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관점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그 보는 거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볼 때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늘 보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날 이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복음을 들어야 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대상자로 딱 본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면 예루살렘의 큰 전도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래서 눈 하나가 바뀌었는데 관점 하나가 바뀌었는데 세상이 달라지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똑같이 그 상황을 보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정탐꾼 중에 10명은. 거기는 얼마나 사람들이 거인같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저들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틀립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왜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모세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 400년 만에 회복된 거예요. 400년 만에.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의 오직의 길이에요. 그게 보이셔야 된다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움직이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춰놓고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과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냐면 복음이 회복된 오직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이런저런 사건 사정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요, 이 오직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뭐 건물 보고 오겠습니까? 제 인물을 보고 오시겠습니까? 뭘 보고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뭘 보고 가겠습니까? 이단 누명을 쓴 이 단체에 뭘 보고 이렇게 오시겠습니까? 이게 오직의 길이라니까요. 오직의 길.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진짜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윤리도 도덕도 선행도 철학도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 오는 거죠. 뭘 보고 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는 유일성의 길이다. 그래 요셉이 애굽으로 갔죠.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말씀 성취가 되는 유일성의 길을 가고 있다. 그걸 안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호텔에서 재워주는 것도 아닌데, 집 한 채씩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따라갑니까? 뭘 보고 따라갑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도 기적을 베풀고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근데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은 120명, 이 오직의 길을 가는 자,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유일성의 길을 가는 자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전도 운동은요 항상 소수예요. 소수지만 결국은 다수를 살려요.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라고 하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 성취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유일성의 응답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응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의 길을 가는 사람들, 유일성의 길을 가는 사람, 말씀 성취,
그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말씀 성취. 총리가 됐어요. 말씀 성취. 예. 그건 성공도 아니고 응답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37장의 말씀 성취의 길이에요.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응답이 와도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한 지역을 다 뒤집었어요. 한 지역을 다 뒤집었으면요, 엄청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 성취의 응답을 본 사람들은 머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응답이 조금 하고 된다고 흥분하지도 않아요. 자만하지도 않아요. 예. 남아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 살리 재창조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대표기도 돌아가시면서 하시잖아요. 이게 순번대로. 그러면요, 그렇게 참 은혜롭고 감사할 수가 없어. 이거는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의 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내가 우리 밤에 미션홈에서 렘넌트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딱 겉으로 볼 때는 역삼각형 구조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작아. 역삼각형. 예. 그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금방 볼 때는 막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 예. 그런데 그렇게 보면 틀리게 본 거예요. 예. 그건 틀리게 본 거라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많은 게 아니고 기도하는 용사가 많은 거야. 예.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어쨌든 부모 세대는 이게 망대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발판이 있네요. 근데 이게 기도의 배경이에요. 아브라함 없이 어떻게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정경욱 장로님 신방을 갔습니다. 예. 연세가 이제 뭐 70이 넘으셨죠. 그리고 그날 또 우리 정재은 권사님 집에서 시니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니어에 대한 약속을 오래 딱 붙잡은 게 그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고령화 사회다, 초고령화 사회다. 그게 지금 노인 세타, 노인 복지가 막 너무 많습니다. 그걸 하자는 게 시니어 선교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노인들이 많으시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복지를 어떻게 한번 마련해 보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전도의 문을 저는 시니어 선교라고 보거든요. 예. 그 정경옥 장로님 몸이 불편하세요. 지팡이 짚고 밖에 출입을 못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볼 시간표예요. 우리가 건강에 두 발 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전도되는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전도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지팡이 짚고 못 돌아다니셔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거기서 시니어 지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딱 주시는 확신. 근데 이분이 들어가면요, 방마다 언약이 보여. 언약이. 예. 막 다 붙여놨어요. 237 치유 서밋 300% 절대 망대 여정 막 다 붙여놨어요. 예. 그 6남매세요. 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목사님과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신대.
그래 참 말이야.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니까 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이고 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롯은 떠났어요. 좋아 보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서 그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근데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누가 세계복음 합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있어요. 그겁니다. 그게 시니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지금 모세, 아브라함 이 전부 시니어 선교입니다. 모세 80세 때 시니어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 시니어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건 세상 기준으로 볼 땐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한 시작입니다. 제가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힘내라고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자란 세대,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세계 살릴 재창조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 아침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걸 아침에 새벽에 다 뒤집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움에 빠져 있지 말고 요셉처럼 외로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찾아내야 된다. 한나처럼 슬픔에 빠져 있지 말고 얼굴에 더 이상 수색이 없었더라. 기도 속에서 다 뒤집어요.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델의 축복입니다. 원수 같은 형을 만날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아침이 분이엘의 아침입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야고보서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과거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감정 속에 그거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계속 꽂혀 있어 생각 속에.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제 우리는 모세가 언약 잡고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역사예요. 우리는 명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금토 시대로 가고 있어요. 레저, 노는 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렘넌트 그리고 렘넌트의 부모 이게 인재 키우는 팀이 딱 돼서요. 전도 특공대가 돼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도 그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머문 자가 아니고 오늘의 축복을 회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붙잡고 재창조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연약한 육체가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7포인트의 사람들을 만나는 연속적인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이 아니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